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그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빨리 질병이 좀 많이 좀 잦아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계속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전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들 이렇게 가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전자 제품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는 제품도 참 많아요. 그런데 고장의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 코드를 꼽는 데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선이 합선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전혀 어떤 상황이 좀 호전되지 않는 제품들을 가지고 가보면 코드 쪽이거나 선에 끊겨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 역사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연합된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전기가 다 들어와서 지금 불을 켜고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전기가 끊어졌다면 아무리 많은 전력이 들어온다 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전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보낸다 해도 우리 교회 어디인가에 전선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많다 해도 어디론가부터 그런 것들이 끊어져 있다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차단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부흥을 원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 근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전에 부흥을 얘기하고 그 이전에 성장을 말한다고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처럼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가보면 그런 마음이 쉽지 않아요. 부흥은 크건 작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마치 작은 이 조각들에 모여서 그 모자이크 같은 거 보면 큰 그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많은 죄들이나 잘못된 습관들이나 또 개인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불화, 반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2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성령이 한 어떤 그 교회에 부어져서 그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충만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부흥을 해가야 된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부흥이 되지 않는 원인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성령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물론 사람들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한 모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질병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들의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터가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상황을 물어보는 들도 참 많아요. 요즘에 참 신기한 거는 무당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 무당 유튜버들이 미래를 얘기해줘요. 미래. 그래도 사람은 그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어려운 때를 맞아서 오히려 이단들이나 잘못된 미래의 예언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자 먼저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사도들로 인해서 여기 있는 대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물론 나중에도 보면 45절에도 각 사람, 47절에도 구원받는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꼭 무서움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도 뭐가 생기냐면 이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두려움이 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과 합세해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아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데서 다시는 뭐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그런 시신을 만들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죠. 더 이상
예수교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소문,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릴 때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난곳 반언을 하고 엄청난 이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또 제자들이 설교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니 철저하게 그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앞에 41절에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 숫자가 지금 3,000이 넘었어요. 그런데 막 하루에 그 교회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이번 우리가 이제 이 질병과 함께 이단들이 드러나는가? 항상 보면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있으면 항상 이단은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천지도 구약은 우리 기독교와 비슷해요. 구약은 비유풀이 성경의 짝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이긴 자를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이단은 달을 읽자 끝단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그 이만희 그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다는 육체적인 영생을 믿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그런데 참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어떻게 그런 종교를 사람들이 믿는가?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뛰쳐나가고 청년들이 직장도 안 가고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잘못된 이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참 비극적인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고 질병과 함께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보면 그릇된 어떤 능력, 잘못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표적이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많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성경의 기적과 상관없이 기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짜 기적을 진짜 기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요즘 사람은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기적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이런 때 또 같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자, 44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그 어려움 때 어떤 일을 했는가?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늘 모여서 또 그들이 같이 생활을 많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질병이 퍼지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가정 예배를 오늘 드리지만, 질병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 때는 이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잘 됐지만 지금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관공서와 학교, 또 질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주의를 또 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몇 장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발표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병원이나 요양원. 주의해라. 그리고 종교 모임. 우리 기독교 종교 모임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많은 종교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 모임. 또 유치원. 유치원이 어느 한 유치원이 집단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까지 막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가 하면 운동시설, 스포츠센터, 또 어떤 댄스 배우는 곳 있죠. 그 줌바 댄스 하는 곳에서 그 댄스는 또 서로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 감염된, 또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렇게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질병이 나오면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즘에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상적인 초대교회 삶인데, 그러나 거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게 돼요. 왜냐하면 나눔도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이 이들의 어떤 그의 삶들을 이렇게 만든 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시대도 자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들은 모여서 지금 저기 우리나라의 이 질병 때문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한 주간의 헌금을 보낸다든지, 또 교회들이 또 어떤 그 일정의 금액을 어려움을 만난 이 질병을 위해서 단체로 보낸다든지, 이런 운동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중국에도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 때에 그 노란 그 비닐옷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그 마스크 그들이 참 구하기 어려울 때 그걸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 그건 이런 때가 차라리 교회가 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가 먼 곳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한 몸인 지체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그 병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한 아이가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에 온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이 병원으로 온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고열로 고통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항생제를 계속 써보다가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약을 써서는 안 되니까 아이의 배를 갈아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병이 심해서. 도저히 아버지가 아이의 배를 가르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를 하는 것은 끔찍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으로 왔을 때
이 아이를 담당하는 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의사가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했던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부모님께 뭘 부탁했냐면 우리가 다른 것은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의사였던가 봐요. 할 수 있잖아요. 개인 상담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1차 병을 다 했지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물론 부모님의 동의했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낫지 않던 병이 같이 기도하면서 약도 투여했어요. 했는데 2주 후에 이 아이가 열이 내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그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병원에서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그 아이가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한 기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약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이 이렇게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미래 그래서 점점 교회가 기도 시간이 줄어지고 기도 시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먼저 물론 우리가 이 모임을 잠깐 협력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매일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자 뭐랬냐면 46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은 저희가 이제 주일 모임을 주로 많이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 모입니다만 초대교회는 경우 46절 서두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매일 모여서 그 안에서 성만찬을 하고 같이 먹고 나누고 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수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요즘 하는 것처럼 개인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모여서 금식 기도도 있을 것이고 철야도 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회가 짧아지지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는가? 자, 그 성경 보겠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도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의 계절도 그렇고 힘들 때 다 찬송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 우리가 찬송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노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각적인 노래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그러한 찬송이 있어요. 물론 감각적인 것도 사람을 유쾌하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찬송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뭐 아시아 쪽에만 퍼지겠지. 근데 지금까지 64개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팬데믹 현상이 올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이미 왔어요. 그래서 온 이 지구촌에 지금 다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그리스 말인데 지금 모든 대륙 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원인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이 질병이 심한 지역에 의사들이 없고 또 병원 이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돈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일수록 이런 어려울 때 그들의 어떤 힘이 되어주고 또 한 공동체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요, 그 떠나시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기 직전에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남은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말로 혈안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질병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힘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때,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지나고 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잠시 멈춰졌던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때의 교회가 있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몸 사슴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지금 질병이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묵상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보며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